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죠.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았지만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꾸준히 다니게 되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세례를 받게 돼요. 따라서 세례 교육을 받고 이제 세례 문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문답 가운데 다음의 문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런 여러분 질문을 드려요. 지난주에 있었던 세례식에서도 저는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세례받는 분들에게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여쭈었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쭈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을 분들은 이 문항에 대해서 모두 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을 모두 한 셈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초신자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요,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 두 군데 정도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꾸준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깊이 읽어보시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멘이 되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을 아셔야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살펴봤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진멸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을 강조하고자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린 젖먹이들,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도 어린 젖먹이들은 잘 안 죽이잖아요. 뭔 죄가 있겠어요? 어른들이 잘못이지.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뭔 여러분 죄가 있겠어요? 뭔 잘못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와 양, 가축들이 여러분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말도 못하는데. 다 여러분들 이 장년들의 문제죠. 이 아말렉 장년들이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지. 그 어린 아이들과 여러분 그 말 못하는 가축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안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런데 이 진멸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진멸, 즉 히브리어로 헤렘이 선포되면요, 헤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헤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헤렘으로 지목된 것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법칙, 즉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이고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불로 태워져야만 했으며,
불로 태워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이란 거예요. 즉 어떤 것도 개인이 따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하면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소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구약 성경에는 총 2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번이나.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을 강조하셨죠.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의 관점으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아직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풍만에 있는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마음을 100% 이해 못하듯이 어떻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헤렘 부분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린 젖먹이까지 왜 죽여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 말 못할 그 짐승들까지도 왜 죽여야만 했을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이 헤렘을 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행하게 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판단을 한 거예요. 좋게 보이는 것들은요, 죽이지 않았어요. 이 짐승들을 좋게 보이는 것은 죽이지 않고 하찮게 보이는 것은 어떻게 했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뿐인 진멸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진멸하는 데 있어서 예외를 둔 거예요. 하나님은 예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외를 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사울 왕 자신이 좋은 가축을 남겨둔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당시 여러분, 제사는요,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가축이 필요했잖아요. 좋은 흠없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이 물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 즉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쉬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한 주, 두 주, 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이 실시간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건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건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실제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신명기 28장을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말입니까? 은혜가 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 그 내용이 여러분 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이 복의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 가운데 코로나 블루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블루 들어보셨어요? 바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을 말합니다.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코로나19의 코로나와 또 우울하다라는 뜻의 블루, 이 둘의 합성어가 바로 코로나 블루래요. 코로나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기에 아마도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만 같기에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한 심리적 영향이 자가격리와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증폭되어 불안 장애로까지 발달한 경우가 바로 이 코로나 블루라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이 감염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답답함. 여러분 집에서만 거의 지내다 하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이 정신과에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정신과에 여러분 사람들이 버글버글 할 거예요. 나중에 이 코로나 블루 때문에. 여러분 점점 늘어만 가는 정신질환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로 일종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전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은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잘 살게 되었지만 예전에 비해서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환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운 감정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도 두려운 감정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어떠한 자리인지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출신입니다. 수종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비서예요, 비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출신이에요.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찾아와서 각종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며 원망했던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지켜볼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비서니까,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걸 다 본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르르 누굴 찾아와요? 모세를 찾아와서 막 불평불만을 했던 것들을 다 지켜봤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큰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그의 리더십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자신은 모세의 비서 출신인데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큰 종자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내가 과연 시종 출신인데, 나는 수종자 출신인데, 비서 보좌관에 불과한데, 나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를 해주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위로하심,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로가 가장 큰 위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위로해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1장 7절을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형통하다, 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영어 성경을 보면 success, 성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여러분 형통은요, 이 세상의 형통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통,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해 주셨다. 우리들은 보통 성공하면요, 뭘 떠올려요? 돈, 명예, 권력. 돈, 명예, 권력, 그것이 여러분 성공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그것뿐입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형통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형통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즉 창조주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해야 할 텐데요, 이런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제자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안심하라, 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순종하면 손해보고 순종하면 불편하고 순종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기에 스스럼 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손해볼 것 같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오히려 손해가 막심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이게 눈에 딱 보여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세요?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세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위로가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